성경 말씀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昌盛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출애굽기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 성화의 과정에서 출발점이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이고 또 그 번성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는 그런 내용이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셔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믿습니다. 믿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근거. 약속이죠. 약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하신 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신 이 약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죠.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럼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죠.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사실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약속의 내용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아니까 믿는 겁니다. 우리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대인관계에서 약속하죠. 가벼운 약속부터 아주 중요한 그런 약속까지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하고 약속을 합니까? 첫째는 상대방이 신실해야 됩니다. 그죠? 약속을 할 때 그 사람은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 약속할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약속을 해도 드러나 마나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신실하다. 이 사람은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킨다. 그런 신뢰가 있으면 그 약속이 견고해지고 또 의미가 있고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약속의 내용이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이지만 내일 제가 돈 10만 불 만들어 가지고 뭘 하겠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건 농담이지 약속이 안 됩니다. 그죠? 뭐 때문입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현재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할 때 상대방이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냐 또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을 시켜주십니다. 나는 신실하다. 나는 불변하다. 약속한 거 꼭 지킨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자꾸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무조건 믿어라,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또 나는 불변하고 분명히 약속한 걸 지킨다는 신실하심을 자꾸 우리에게 주입을 시켜 주셔서 우리가 안심하고 무조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출애굽기 1장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고, 또 전능하신 역사로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뭐냐 하면 야곱의 12아들 이름입니다. 12지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는 누구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야곱의 아들 12아들부터 12지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 뭐라고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주시죠. 이스라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야곱의 때부터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 12지파의 이름을 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몇 명 내려왔습니까? 70명. 그러니까 그 70명 가운데는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 3사람이니까 4사람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70, 5 그런 정도죠. 어쨌든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는데 7절에 보면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요셉의 그 시대 모든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몇 대나 됐는지는 400년 됐습니다. 이제 한 400년 가까이 됐는데 그 나중에 좀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 와서, 요약하면 뭡니까? 70명이 와서 지금 숫자가 얼마나 됐다는 겁니까?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식구들의 숫자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숫자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왜 지금 이 말씀에서 처음 시작하시면서 숫자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왜 지금 이걸 밝히시느냐는 겁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이 뭐냐 하면 창세기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공회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공회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했을 때 스데반이 자신의 믿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출발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윗 때까지 그 역사를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사도행전 7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충만하게 번성해진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일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어떤 때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충만해졌다. 그럼 뭘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충만한 숫자가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하시느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이 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 몸에서 나는 그런 아들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다, 방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마디.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의 상급이라 그랬는데 지금 나는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 이 재산 물려받을 후손은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 내 유산의 상속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 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뭐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때까지 그 약속을 안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지금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상급이라고 하시는데 나 지금 상급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축복받은 거 없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뭐 바다의 모래를 봐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줘. 구체적으로 내 숫자가 이렇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 몸에서 분명히 아들 난다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어서 또 다른 약속을 한 가지 더 하십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브라함의 대답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참 용감하죠. 하나님께서 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이 땅을 주기 위해서 너를 이끌어냈다. 아브라함이 당돌하게도 하나님 내가 뭘로 믿을까요?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고향을 떠나라 할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마.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마. 그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 15장에 오셔서 확인을 시키시는 거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대답을 뭘로 믿을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네 아들이 네 후손들이 이 애굽 가나안 땅에 그냥 계속해서 정착해서 숫자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방의 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있다가 너 후손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고 애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셨지만 애굽으로 가서 몇 년?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면서 살 거다. 그리고 400년이 되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땅 그냥 준다가 아니라 뭘로 믿을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방에 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 게 정상입니까? 우리 다 한 소리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믿어라. 왜 못 믿냐? 무조건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왜 못 믿냐? 너 믿음 없어서 큰일이다. 하나님 믿음 주시라고 열심히 기도해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너 왜 못 믿냐가 아니라 그래 못 믿어. 그럼 내가 앞으로 있을 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마. 왜 가르쳐 주십니까? 이거 그냥 막무가내적이고 무조건적인 이야기, 툭 뱉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걸 미리 아시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다 라고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 그냥 막 뱉어내는 사람 아니다 그 말. 막 뱉어내는 신이 아니다 그 말. 약속하고 계획하고 섭리하고 다스려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일정표를 일부분 제시하셔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믿으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 후에 이제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이 계기되는 과정이 뭡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종리 대신이 되고 기근이 많이 심해져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친척들을 데리고 옵니다. 초청을 합니다. 이제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요셉이 오라 하는 애국으로 내려가는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곳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니까 떠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야곱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애국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애국으로 내려가기가 두렵죠. 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떠나는 거니까. 천국을 우리가 떠난 데는 두려움이 있어야죠. 그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자손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내용들을 이삭, 야곱,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이제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왜 두려워합니까? 제가 이제 방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야곱이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려고 할 때 떠나지 마라. 여기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이니까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떠날 때 막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막았고 이삭도 막았고 야곱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음 주일에 또 말씀 참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네가 네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맞죠?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그러셨는데 야곱에게는 큰 민족을 이룬다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거기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뭘 믿는 겁니까? 우리 미신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미신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에서 자기 설정에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 이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무호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 기록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약속대로 신실하게 끝까지 불변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막연하죠.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은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죠. 애국 사람들보다 숫자가 많고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이제 숫자가 좀 더 많아지면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공격을 해오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숫자도 많고 힘이 세니까 공격해오는 나라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애국을 물리치면 우리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는 이들의 숫자가 더 이상 불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죠.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두 성을 건축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다 투입을 합니다. 성 짓는 일에 일을 시작하게 하죠. 왜? 육신적인 고통, 피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이상 아이들 낳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했다. 막 일 많이 시키면 이제 출생률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출산율이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더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막아야 되죠.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파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해산할 때, 출산을 도울 때 남자 아이 태어나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라. 얼마나 잔인한 명령입니까? 그러나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라. 죽이라. 어쨌습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일을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가만 보니까 왕이 이게 안 되겠거든요.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점점 더 강성해지니까 산파 가지고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 아들을 낳으면, 내가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버려라. 갖다 버려라. 죽이라는 거죠. 죽여. 하수에 던지라. 여자아이 낳으면 살리라.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시대에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마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어쨌든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내버리고 죽이라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비인간적인 그런 명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다 자꾸 그런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부모가 그 아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영적인 이 의미입니다. 보고 숨겨서 키우다가 내버렸고 어린 모세를 바로 왕의 공주가 데려다 키워서 왕의 제목으로 교육을 시킨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핍박과 반대가 일어났지만 하나님 지키셨어요. 그러면 그래도 아직까지 정확한 규모가 생각이 안 나죠. 숫자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더라. 60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처음 출발하는데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장정이 60만. 7,000명이 와가지고 60만이 됐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상상이 됩니까? 더 정확한 숫자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후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군대를 조직하게 하시면서 군사로 나갈 사람을 뽑기 위해서 사람의 숫자를, 인구 수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그러니까 2년 만이죠. 그죠? 2년 만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계수를 하는데 다 숫자를 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쟁에 나갈 군사로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숫자를 헤아려라.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 제가 이렇게 읽어드려도 저도 감이 안 잡힙니다. 60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60만. 남자 장정만. 그러니까 전체 인구수는 몇 명이겠습니까? 어린아이로부터 또 나이 든 사람, 여자 다 포함하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 한 2, 3명 이상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70명이 애국에서 나올 때 60만, 뭐 한 70만, 100만 그런 숫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지금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약속한 대로 지키셨던 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지킨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가는 과정에서 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해를 받았죠. 박해를 받았습니다. 일을 많이 시키고 산파를 통해서 남자 죽이려고 하고 진모가 다시 아들이 죽이라고까지 하는 그런 지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냥 순적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박해를 받고 방해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7,000명이 가서 민족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 그것이 약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파를 동원해서 또는 뭐 죽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일을 많이 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숫자가 많아지는 걸 방해하는 그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이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기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일어나고 나가면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하고 문 열고 나가는데 벌써 화나는 일이 생기고 뭐 보기 싫은 게 생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다가 틈만 나면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여주신 게 뭡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심지어 어머니가 아들을 죽이도록 만드는 그런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반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셨다. 마지막 하나 모세를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바로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유산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 택한 백성들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약속이 유산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곧 나에게
나에게 주신 약속이고 곧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은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버려두시지 않고 아브라함 하나님 뭘로 믿을까요?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그때 야 이놈아 그냥 그것도 못 믿느냐? 책망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미리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간 지나고 얼마 지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이렇게 세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성경 제일 첫머리에 기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시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처음부터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사흘간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뭐가 더 필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선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갑작스럽게 무조건 믿으라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이제 출애굽기 앞으로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만 출애굽기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이해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 가서 이런 일을 하면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다. 왜?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 결과는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 대로 이루어진다.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도록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일하고 계시니까 예수님도 나도 일한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가는 과정이 믿음이 흔들리고 어렵고 역경이 있고 반대하는 것들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천국 데려가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가져서 어떤 경우에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아브라함 뭐로 믿을까요? 하나님 뭐로 믿을까요? 우리 해야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아예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새겨서 늘 믿음으로 승리한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늘나라에서 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이제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앞으로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돛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신 주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